예, 안녕하세요. 예수마을교회 김학규 목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 먼저 번 이제 시간에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는 그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제목이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실제로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역시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즉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의 행함을 결과물로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행함이 없는 그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순종의 행함이라는 그 열매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2탄으로 말씀은 우리 내면의 엑스레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 생각 중심 폐부를 그대로 엑스레이처럼 찍어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어디가 아프거나 그리고 이상이 있어서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진단입니다. 진단을 위해서 이제 갖가지 촬영 등을 하게 돼요. 뭐 흔히 엑스레이라든지 그리고 뭐 CT 그리고 MRI 또 이런 걸로도 안 나올 경우 어떤 특정 부위에 계속해서 이제 심한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외에 또 다른 좀 더 정밀한 같은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정밀하게 촬영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이 이상이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 병명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단이 먼저라는 것이죠. 원인 규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이 비전의 말씀을 이제 얹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초창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비전과 위로와 사랑의 말로 인해서 정말 들뜨고 우리는 그냥 마냥 좋아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영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밀월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폐부에 있는 그 다뤄져야 할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그 같은 생각들 그런 감정들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상처나 또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체험했던 그런 독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정말 100%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자랑하는 영혼의 엑스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말씀을 오래전에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초창기에 그와 같은 때 보여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은 깨달아지는데 많은 시간을 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받고 뭐 곧바로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갖고 있는 가운데 며칠 혹은 몇 달 이렇게 후에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요 많은 시간을 요하는 말씀이 있어요. 몇 년 혹은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새삼 다시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일수록 우리 안에 깊은 폐부에 관련된 얘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에게 어떤 주어지는 레마적인 개인적인 그 말씀이 특히 나의 깊은 패부와 연결된 말씀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이후에 살면서 어떤 경험도 겪어야 되고 나의 한계, 나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그런 극적인 삶의 어떤 사건, 경험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고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우리 안에 패부를 무의식을 나도 모르는 나의 같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그 패부를 깊은 같은 청사진을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병원을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진단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나만 모를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꼬집어내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나의 그런 면에 대해서 외부의 이웃의 친구 중 누군가가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우리 어떤 고난이나 고통,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이런 부분, 처리되지 않았던 부분, 우리 안에 참으로 강하고 견고하게 있었던 우상처럼 우리 안에 떠받들여지던 우리 육적인 자의 문제, 또는 상처일 수도 있고요. 우리 견고한 고정관념과 신념일 때도 있고요. 이런 각가지 각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그 안에, 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안에 문둥병, 영혼의 그 가시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맞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누구나 다 그 영혼의 가시를 갖고 있고 문둥병을 갖고 있고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면서 이 안의 것이 뽑혀지고 씻겨지고 또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나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확신과 그와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마침내 획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 정확한 그대로의 그 청사진을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을 진작에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제가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모든 부분을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구절이 그야말로 요약을 해서 엑기스를 딱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세요. 단지 우리가 그때 그 순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의 정확한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처리돼야 할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많은 그 성경을 썼던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평생에 자기 안에는 어떤 사단의 가시로 명명된 자신을 몹시 괴롭히던 그런 문제를 놓고 정말 진지하게 주님께 하나님께 3번의 간구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것을 두고 약함이고 강함이라 하면서 이것이 곧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는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 그 같은 기사가 있는데,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인 문둥병 그리고 또는 어떤 가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참으로 나의 한계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단지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그런 차원으로 다루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온갖 부정적인 길로 치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처리하려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이것을 갖고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겸손케 하는 통로가 되고, 오히려 이런 우리를 겸손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됐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오래된지 그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어떤 관계에서 이제 매우 어려움이 있어갖고 이 내면에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그런 이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이미지에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그림 환상이 그려졌냐면은 어떤 그 가시 인간 그런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좀 특이하다. 응?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말씀을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너무 선명히 떠올렸으니까 그 이미지를 생각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사사기 9장에 사사기 15장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가시나무에 비유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기사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보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되었던 사람이 사사 기드온이에요. 아시죠? 그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칼과 창 이런 무기도 아니고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 이런 것들을 갖고 그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그 이방 족속, 많은 이방 족속 대군을 물리쳤던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이 말년에 그 참 아쉬운 실수를 하게 돼요. 전쟁을 하고서 이제 이겼는데, 그때 적군으로부터 뺏은 금으로 만든 전리품들이 있었어요. 뭐 귀걸이라든지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또 후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겜에 있던 아비멜렉이 언급됩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고 그 중에 약 한 7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 세겜에 있던 아비멜렉이요 굉장히 욕심이, 자기 욕망이 컸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드온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오브라에 가서 자기 형제 70인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딱 한 명만 놓칩니다.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그 말제인데, 그 요담이 자신의 형들 70인이 다 죽는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그때 그리심산에 올라서 크게 소리쳐 외치면서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들의 비유를 들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네, 이런 이제 비유를 들면서 이때 바로 그런 살육의 장본인인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 인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찾아봤을 때 내 내면에도 그런 어떤 어두운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벌써 이제 몇 년 전,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하느님의 그 말씀의 다루심이 이후에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적나라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운동력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과 같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듯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제가 소름 돋도록 피부에 소름이 돋도록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느 시점에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언젠간 꼭 처리를 하시려고 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영혼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어느 시점 그것을 나에게 분명하게 처리하신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왜? 그것이 처리될 때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이라는 표현과도 또 결부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두 번째 편 들으셔서 감사하고, 먼저 말씀은 우리 영혼을 정확히 찍는 한편의 엑스레이다. 우리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 누구나 내면에 문둥병을 갖고 있고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요, 나도 우리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장 깊숙한 그 부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실 적나라하게 찍어서 보여주신다는 것. 그분은 아신다는 것. 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혹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레마로 왔다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지금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 지금에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 겸손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패부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결단하고 의지함으로 내려놓고 지적으로도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왜 어떻게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또한 이것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화면 끄겠습니다.